바울은 전체적으로 4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이 남아 있었죠. 지금은 3차입니다. 이 1차에 2년, 2차에 3년, 3차는 4년에 걸쳐서 선교 여행, 전도를 떠난 것이죠. 그런 그 바울의 열정, 함께하는 일행들의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조선시대에 그렇게 선교사들의 그런 자기의 생명을 걸어놓은 그런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항상 다시 돌아가는 선교의 전진 기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곳 지금 시리아인데 참 그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었는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선교의 전진 기지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선교여행 갔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역을 마치고 왔을 때 그 교회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또 선교를 나가고 또 선교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돌아와서는 또 그 교회에서 다시 힘을 얻고 또 나가고 이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안 믿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완전히 개척하다시피 하는 그런 전도죠. 근데 이제 2차, 3차 때는 뭐냐면 이미 한번 전도했던 곳에 있던 사람들을 믿음으로 더 세우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전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는 했지만은 돌아와서 그 예수 믿는다고 받은 사람들이 늘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나 전후서나 또 이런 그 에베소서나 이런 성경을 보면은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은 다름 아니고 이미 한번 전도했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교육시키기 위해서, 양육시키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전도 여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은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떠날 때 갈라디아, 부르기아 그 전에 다 전도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도 여행의 목적은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한다. 모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을 이제는 더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다니는 이제 선교, 이것이 이제 3차 선교의 특징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드디어 이제 바울이 이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지나서 에베소 지역에 왔다라는 것이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19장 1절에 에베소에 와서 드디어 이제 에베소에 왔다라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에 온 것은 두 번째 방문입니다. 두 번째 방문. 바울이 잠깐 돌아오다가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돌아오다가 에베소를 잠깐 들려서 거기에서 말씀을 잠깐 전하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으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다 남겨두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다시 돌아오가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 사인을 주셔갖고 드디어 바울이 다시 이제 에베소에 들렸다
것입니다. 이 에베소는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었죠. 이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의 동북부 지역입니다. 에베소는 이 에베소는 상당히 아덴이나 고린도처럼 발달된 도시입니다. 에베소는요. 여러분 혹시 사진이나 이런 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에베소 지역에 가보면요. 거기에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엄청난 큰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 풍요를 상징하는 이 아데미 신전이 거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영향을 다 받았었죠. 그리고 그 옛날 건물 도서관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잘 지은 도서관이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석으로 다 지었는데 도서관 흔적이 남아 있고, 이 에베소에 가보면요, 이 공동 화장실이 있어요. 수세식 화장실이에요. 2000년 전에 벌써 그런 시설이 있었어요. 화장실이 수세식에 밑으로 물이 흐르게 돼 있고 이런 상당히 발달된 지역, 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바울이 드디어 이제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19장서부터 이 바울의 에베소 사역, 특별히 이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인 이 에베소 사역을 이 19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에베소 사역을 시작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렇죠?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지만 7절에 보니까 한 12사람쯤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할 때 어떤 제자라는 것은 그래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있죠. 바울의 첫 번째 에베소 사역, 질문을 던집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져. 첫째는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따라서 해봅시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어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대화를 해보니까 뭔가가 부족해. 제자라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바울이 대화를 해보니까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보면은 알아요. 어느 정도.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아직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죠.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는가?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님이 계신다니,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몰랐다 이거죠? 몰랐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들의 대답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요한의 침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할 때요, 항상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요, 정말 저분은 성령을 받았는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달렸냐, 이 사람이 교회의 집사냐, 장로냐,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세상의 경력이 얼마나 화려한가, 이게 아니에요. 저분이 과연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어보니까 요한의 침례밖에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에 있는 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까? 이 에베소에서 누가 활동을 했었죠? 아볼로. 아볼로가 사실은 성경 지식도 많고 아주 학문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아볼로가 어떤 침례밖에 몰랐습니까? 아볼로가 요한의 침례밖에 몰랐어. 그러니까 그곳에서 배운 사람들도 그거밖에 모르는. 그곳에 영적인 지도자가 어떤 영적인 상태,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이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은 들었어. 예수에 대해서 말은 했어. 그런데 요한의 침례밖에, 회개의 침례 이거밖에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은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먼저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내가 보혜사,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줄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죠. 마지막.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뭐예요?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생긴다. 권능이.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권능이 없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권능이 없어. 증인된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이 표현을 24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볼지에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기다리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다른 일 하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만 바로 침례 요한도 이것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곧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요한의 침례밖에 몰랐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 침례, 불침례는 받지를 못하고 또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답은 솔직하잖아요. 솔직해. 성령을 우리가 알지도 못했다고. 솔직해. 사실은 성령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믿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이 믿음 자체가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거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거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 이성적으로 그게 믿어지는 거, 그게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왜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어떻게 믿어져?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모든 인생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반대야. 원수 사랑하는데 원수 사랑이 됩니까? 원수 사랑이 되냐 이 말이에요. 원수 사랑이. 100년 전 원수가 아직도 원수인데 원수 사랑이 되냐 말이야.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야.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먹이고 입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 자연적인 기준으로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죠. 성령이 아니시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는 믿는다고 해.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반쪽 신앙이라고 하죠. 반쪽 신앙.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오랜 세월 후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한 정도는 아니죠.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몰라. 듣기는 들어도 모를 수 있고 듣기는 들어도 관심도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는다는데 성령이 임해서 받는 권능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가지고 은사가 나타난다는데 성령 받은 은사가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학습 무당과 신이 내리는 무당, 그냥 배우는 정도,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의 신앙, 그러나 실제는 능력이 없는 신앙,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신앙. 뭐 비싼 차가 뭐 람보르기니 뭐 그런 차가 뭐 몇억씩 한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이 차는 좋아. 근데 그 차에 뭐가 없습니까?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차는 멋있고 근사한데 기름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람보르기니보다 차라리 기름 있는 티코가 나아. 그렇잖아요. 오늘 아볼로가 성경 지식도 많고 학문도 많았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말씀 가르침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가지고 그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물침례만 알았단 말이죠. 요한의 물침례만 알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떤 형상들이 나타나겠습니까? 뒤에 이제 나타나게 되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바울이 그렇게 질문한 다음에 아니 우리는 뭐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고 나는 요한의 침례밖에 모른다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죠. 말씀을 가르치고 바울이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4절로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죠. 자, 4절로부터 7절을 봅시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의 침례 받았다니까 요한의 사역부터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예수를 믿는 침례는 아니고 예수님을 믿도록 마음을 준비시켜주는, 회개시키는 침례입니다. 요한의 침례는. 그러나 예수의 침례는 예수를 믿고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침례죠. 이 침례라는 행위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공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는 침례를.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그러니까 먼저 요한의 침례가 있었고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요단강에서 그 후에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침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는 성령 침례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 그들이 침례를 받으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하매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면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당시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과정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나와요. 과정들이 쭉 나옵니다. 맨 처음에 성령이 임할 때는 어떻게 해서 성령이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가보시면 1장 14절에 보시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의 다락방에 이들이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어요. 무슨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능력 성령을 보내실 테니까 여기서 뭐야?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무엇하면서 기다렸어?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엇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게 초대교회에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1절부터 다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1절부터 다시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예요.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 어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해서 요란했다, 이거 요란했어. 그 다음에 뭐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게 됐다. 다른 언어로.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각지에서 왔는데 다 자기 지역의 말로 들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장 13절에 가보면 그때의 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을 보고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뭐예요? 세술에 취했다. 술 취한 현상 같은 거야. 술 취한 현상.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성령이 임했어요? 간절히 모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거, 지금도. 사도행전 8장에 가보시면 사도행전 8장 12절로부터 20절 사이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받았어.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 침례를 받았어. 근데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뭐 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받았어? 침례. 예수의 침례만 받았지 성령 내리신 일이 경험한 일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어요? 그들에게 안수했다 이거죠.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뭘 했어요? 성령을 받았다. 시몬이라는 그 마술사가 그걸 보니까 안수 받는 것을 보니까 돈 들여가지고 그거 나에게도 좀 그 능력 좀 달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여기에서도 무엇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수. 어떤 때는 간절히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도행전 8장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9장에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안수할 때. 사도행전 10장에 가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이거 이상하잖아. 이건 지금 언제 성령이 오셨어요? 말씀을 뭐 할 때? 들을 때.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야. 그래 고넬료가 베드로가 온다니까 온 집안 식구를 다 불러 모아서 엎드려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들으려고.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지금 베드로를 모시는 거예요. 베드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백부장이 말이죠. 로마의 백부장이 겸손하게 말씀을 받을 준비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뭐예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사건은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고 준비하는 심령이 되면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았어. 그랬더니 베드로를 따라갔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우리가 받은 성령하고 동일하네. 우리가 받은 성령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어요? 방언을 말했다 이거야.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임한 것입니다. 눈으로.
눈으로 보고서 시몬도 뭔가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타난 현상들, 충만함과 방언과 놀람과 기적과 소리가 가득하고 술 취한 것 같은 그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고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고 배반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목숨 걸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달라졌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뭔가가 달라졌다요. 달라졌습니다. 물론 이 성령의 침례는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 능력이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또 제멋대로 살면은 그 배터리가 다 닳아져. 다시 성령 충만함을 또 받아야 돼.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활동하다가 핍박이 막 몰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31절에 중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뭐예요?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그래서 성령 임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무기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당 못해. 그러니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셨어. 그 다음에 약속하신 그것을 뭐예요? 이제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해. 기도해, 기도. 성령으로 능력을 주신다,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게 성령을 주십시오. 제가 능력 받고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옛날에 이 말씀을 듣고서 사모했어. 아니, 성경에 보면은 지금과 같은 너무나도 동떨어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맹숭맹숭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해. 그래서 간절히 사모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임했는데 이분에게는 한두 가지가 임한 게 아니야. 능력이. 방언, 통변, 예언, 영분별, 별별게 다 왔어. 별별게.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다 왔어. 그래가지고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 지금 졸고 있어. 금방 알아. 금방 알아. 우리 그때 모임에 지금 오래됐으니까 벌써 50년이 넘었으니까 얘기해도 조규섭이하고 이용충이라고 이용경인가요? 이경영. 그런데 이경영이는 좀 뺀질뺀질해. 조규섭이는 모이기는 모이는데 공부한다고 늘 모임을 말이죠. 모이기는 모이는데 선배가 오라니까 오는 거지. 정말 오기 싫어. 그래가지고 오는 거야. 대충 다 알아 우리가. 근데 이제 그 자매가 그걸 받아가지고 모였는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규섭이 형은 이제 올 때마다 왜 여기 꼭 마지못해서 와 그렇게. 그래 너 신문같이 억지로 와. 경영 형제는 왜 이렇게 뺀질뺀질해? 세상 좋아하고 금방 알아요. 전혀 예수 안 믿는 자매가 그 능력에 놀라가지고 예수를 믿었어. 그 자매에게서 귀신을 끄집어내갖고 돌려가지고 버려. 그 다음에 어떤 형제한테 당신은 나하고 결혼해요?
당신은 나하고 결혼해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그 형제는 전혀 마음이 없어. 그래서 원수가 됐어. 원수가. 그러잖아요. 아니, 나는 전혀 마음이 없는 형제가 나보고 당신은 나의 배필이야. 미지가 미쳤네, 미쳤어. 그래가지고 막 원수가 됐어. 오랫동안 원수가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결혼해서 삽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모하다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혜가 없고 말씀이 없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안 나와, 교회. 가면 뭐야? 무서워.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매가 모든 모임을 다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무슨 명령을 내려야 이제는 움직일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모임이 깨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가장 중요한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 인격과 성장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지 그걸 바르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모하면은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은 증거를 알 수 있어요. 성령 침례를 표현할 때 불침례라고 그랬어요. 뜨거워.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신앙생활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아.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 뜨거움이 없어. 그럼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기도를 5분 한번 해보세요. 5분 이상 기도를 잘 못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인생을 걸 수도 있어요. 인생을. 세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달라져요. 뒤집어질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을 받았는가? 바울이 질문했습니다. 왜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 그냥 이론적인 지식만 알고 머리로만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함,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명감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 잘못 돌아가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의와 윤리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박지만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변화해요. 제도가 아니에요. 제도가 아니에요. 오늘 성령을 받았는가?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을 받았는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었어. 그것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적인 그런 계시로 도와주신 것이죠. 그러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셨으면 사모하시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서 기도하시든지 개인적으로 깊이 사모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안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수.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이런 집회를 많이 했는데 30년 동안 장로님으로 다른 교회에 있다가 다른 사람은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장로로 30년 동안 다녀도 방언을 못 받았어. 돌아다니다가 우리 교회에서 집회한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그때 저희 교회가 여기 조립식 건축이야. 그 양반이 왔어. 그 양반이 와가지고 앉은 지 30만에 받고 갔어. 30년 동안 받지 못했는 방언을 받고 갔어.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시고 안수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모여서 기도하시든지,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권능 받아서 주님의 증인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